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야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걸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 오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이 많이 길어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고 시온에서 매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이 궤 서서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랍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답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성전 봉헌하죠. 솔로몬이 7년 동안 걸쳐서 건축을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제일 처음에 가지고 들어가는 게 여호와의 법궤. 다윗이 찾아내었던 그 법궤를 이제 성전에다 넣는 거죠. 그 넣는 다음에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축제를 7일 동안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옮겼다. 옮길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정성껏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모셨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이 이제 다 완성이 된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이를테면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갈 때에 이 성전에 와서 누군가 기도하거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십시오. 또 적군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되었을 때라도 또 누군가 이곳에 와서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들이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쭉 만일 그게 다 그런 얘기죠.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쫙 한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솔로몬이 축복하는 이야기, 그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긴 기도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 하나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가 어떤 시골 교회가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성전을 새로 지은 다음에 봉헌 예배를 이제 다 지어졌으니까 하나님께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봉헌이라고 그러는데, 그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가서 참석을 하는데 성경 본문이요. 보통 그런 봉헌 예배 드리면 성경 본문을 한 절이나 두 절이나 이렇게 짧게 읽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본문이 수십 절인 거예요. 주보를 보니까. 이게 웬일이냐, 뭐가 잘못 나왔다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열왕기상 8장, 이거 솔로몬의 기도 부분을 다 거기다가 본문으로 넣어놨어요. 그러니 사회자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사람은 많이 앉아있는데 시간도 없는데 이거 읽는데 한 몇 분이 걸린 거야. 이거를 다 읽었어요. 여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나오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 성전에서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오늘 지어진 이 성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러고서 말씀을 마친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모든 교회들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로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법궤를 제일 처음에 모셔오잖아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참 많아요. 요즘에 구제한다, 복지 사업을 해야 된다.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노숙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서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교회가 그런 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 없어요. 거리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누가 신고만 하면 경찰이 와서 금방 데려갑니다. 교회에서 굳이 복지 안 해도 돼. 이제 너무 많아요. 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집으로 별 사람이 다 와서 도와주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지 정책이 잘 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일본이라 이게 특별하게 나은 나라 몇 개 있을 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에까지 교회가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경찰서에서 나오고 다 해준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들이, 조그마한 교회들이 큰 교회 할 거냐, 그 사람들한테 매여가지고서 그거 뭐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런 건 경찰도 하고 동사무소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너무 잘하는 사람 많고 무언 보호사들도 그렇게 많아가지고 굳이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제 교회가 할 일은 새로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교회. 아니, 목사님들이 왜 설교하시지 않느냐고. 설교하시지요. 근데 이 세상 흐름에 따라서 타협하고 다시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끌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그대로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말씀이고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술을 먹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술을 먹다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제대로 못해. 왜? 대부분이 다 술을 먹어. 장로님들 중에서도 술 먹는 사람 많고 권사 집사 중에서도 많고, 이제 남녀노소 구분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여자애들도 술 많이 먹으니까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먹는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술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없어졌어요. 다 술을 먹는데 목사님이 술 먹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교회에 앉아있겠냐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30 조금 더 된 어떤 여자 전화했어요. 술은 끊었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술은 끊었대. 담배는 끊었냐? 아직 담배는 못 끊었대. 교회에서요, 얘기할 게 없어요. 이혼이 하도 늘어나니까 교회에서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앞으로 목사님들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이혼할 수 있어. 살다 보면 이혼할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이혼하게 되면 손해보면 안 되죠. 잘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원칙은 가르쳐야 되잖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서도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 이 성경에 쭉 보면요, 신명기 이런 데 보면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혼할 이런 상황이 되거든 이혼을 증서를 써주고 이혼은 해라.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들이 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잘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사람들의 생각이 꽉 차게 되면 그건 교회 아닌 거지. 왜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서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맨 처음에 모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아동부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속회 예배 시간에도 그 말씀이 제대로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걸 자꾸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지 편한 대로 바꾸다 보면, 아니, 자기가 편한 대로 살 수는 있어. 그러면 그건 죄진 거야. 그러면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돼. 근데 그거조차도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좀 보수적인 게 좋습니다. 조금 고집스러우리만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 주회전에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면 안 됩니다. 예배 때 지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일찍 와서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어젯밤에도 어떤 분이 문자를 또 보냈어요. 요즘에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불면증 때문에 1년에 교회 한두 번 오시는 분이야. 꼭 밤에 12시 넘어 잠 안 오면 나한테 문자해 아주 그냥. 네, 그래. 기도해라.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 삶이 회복이 안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회의를 하느라고 예배를 걸리기도 해요. 어떤 모임에 가느라고 예배를 걸르기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족구대회 한다. 그러면 오후 예배 드리지 말고 점심 먹고 가서 족구를 해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우리의 놀이를 위하여 타협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모든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추석 연휴에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조그마한 교회들, 교인 10명, 5명 모이는 작은 교회들 중에 추석 연휴에 새벽기도 없고 수예배 없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안 됩니다. 요즘에는요, 부흥회를 가봐도 낮 예배를 거의 안 드려요, 이제. 왜 낮 예배를 안 드리냐? 올 사람이 없대. 목사님이랑 나랑 둘이 드리면 되지. 근데도 안 드립니다. 왜요? 이제 바쁘니까 직장 다 가진 않아. 연세 드신 분들 안 가. 만약에 저녁 예배 100명이 나왔으면 오전 예배 적어도 15명, 20명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안 오니까 안 드려요. 아닙니다. 그래도 드리는 게 좋아요. 그 은혜 받을 사람들이 거기에 또 앉아 있다고. 그게 5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때요? 강사라고 가 있는 사람은 어차피 예배 드리는 것 빼고는 할 일이 없어. 근데 요즘에 교회들이 예배 잘 안 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회의를 할 때 우리는 직장에 가서 못 나오지만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우리가 못 오니 드리지 맙시다.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 당신은 못 나와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아야지. 근데 시대가요,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대로 귀하고 11시 예배는 11시 예배대로 귀하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교회 역사 끊어집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예배 회복이 참 답답할 정도로 예배가 안 돼요. 교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만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 자신을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게 찬양이고 그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해요. 교회는 기도가 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문 잠가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교회 문 잠가놓지 말라고. 근데 물어보니까 다 잠가놓고 다녀. 도둑놈 올까봐 안 되는데 도둑놈이 훔쳐가게 생긴 것들은 쇠사슬로 묶어놓더라도 문은 열어놔라. 교회 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 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되돌아가게 문을 잠가놓냐. 그래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똥도 싸고 가고 그래 치우면 되지. 치우면 되지. 근데 교회 문을 열어놓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기도가 뭐 꼭 시간 돼서 하나요? 괜히 오전에 기도하고 싶은 날 있다고. 그럴 때 그냥 교회로 와야지. 그때 교회 문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서요, 늘 이 생각이 있었어요. 오늘 혹시 누가 기도하러 오지 않을까? 아무도 안 나오는 교회지만 그래도 문 열어놔. 내가 없는 날도 문을 열어놔. 누구라도 왔다 가라고. 더러 와보면 도둑놈이 이거 훔쳐가고 저거 훔쳐가고 그랬어요. 어떤 날을 와보면 누가 오줌 싸놓고 가고 그래. 그래도 열어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예배 마치고 나면 또 기도하다들 가잖아요. 오늘도 교회 문을 늘 열어놓습니다. 왜요? 기도하러 오라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다 나누어 줍니다. 교회는요, 입만 벌리면 축복하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여호와의 눈이 머무시는 교회, 하나님의 귀가 늘 열려있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 이런 일들처럼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들이 말씀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 소리가 늘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교회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변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본질을 나 때문에 나 편하자고 왜곡하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서 많은 응답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날의 삶도 의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